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얼굴을 만족하지 못하고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성형 미인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내가 보고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수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모세가 그렇게 광채 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눈이 부셔서 모세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늘 과연 모세는 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워야 했는가? 우리 먼저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새 물광 피부라고 그래서 무슨 크림이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 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이 광채라고 하는 단어 카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케렌 그러면 뿔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뿔. 카란 그러면 광채가 되는데 이 우리가 중세 시대에 그 유명한 화가들이 모세의 얼굴 그림을 그린 것을 보면 모세 얼굴에 뿔이 난 그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모세 머리에 뿔이 났느냐? 이 카란이란 광채를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케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뿔로 이해를 한 겁니다.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 뿔이 난 건 수건을 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카란과 케렌에 의해서. 그러면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느냐? 그 이유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이 성화되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출애굽기서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만든 다음에 어떡합니까?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기구들을 거룩한 성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기구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또 30장 29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다시 강조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관유를 바른 성구에 사람이 접촉하면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성구도 거룩해진다고 하면 하물며 빛의 본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연히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물광 피부에 좋은 크림을 비싼 돈으로 사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은 광채가 날지 모르지만은 모세의 경우는 내적인 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해진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모세의 광채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광채, 뿔이라고 하는 케렌, 이 두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30절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만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 나라에 올라온 모든 천국 백성들 그 얼굴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물광 피부가 아니었을지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굴 피부에 모세가 광채가 났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습니까?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 제자가 좋았던지, 선생님, 랍비요, 우리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저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보지요. 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비참한 참담한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을까? 천사의 얼굴처럼 해같이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무엇 때문에? 아니 육신적으로는 돌이 내 몸뚱아리에 부딪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만큼은 왜 내적인 평화, 내적인 즐거움, 내적인 기쁨,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얼굴 광채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화, 참 평강, 참 기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얼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진짜 그 귀한 모습, 그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장례 지도사 일을 30년 동안 했던 장인이 있습니다. 그 명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염을했는데 정말 그 얼굴이 참 평안한 모습, 대통령도 염을 해봤고 또 그 유명한 법정 스님, 유명한 스님들 마지막 염을 다 해보는데 진짜 마음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 그 모습이 그렇게 평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기자가 던집니다.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스탠다드가 있습니까? 그러자 어느 할머니, 82세 됐던 할머니,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할머니지만은 40살의 과부가 돼서 남편이 그 세상 떠나기 전에 연분홍 치마 조거리를 하나 맞춰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만 있으면 그 연분홍 치마를 입고 무슨 잔치, 무슨 졸업식, 무슨 생일 파티, 그때마다 그것을 꺼내 입으시는데 임종하기 3일 전에 내가 때가 된 것 같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꺼내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 샤워 다 하시고 나와서 그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서 가만 계시는데 아들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니까 목욕 재개하고 열심히 집안 청소를 1시간 2시간 하고 와서 어머니 청소 마쳤어요. 그리고 손을 만지니까 차갑더래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다는 거예요. 왜? 죽을 때를 알았다는 거죠. 예? 그게 뭡니까? 내적인 평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모세 얼굴의 이 피부의 광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을 텐데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 얼굴에 수건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왜 그랬느냐?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서 그 정도밖에 모르지만은 바울은 그게 아니다. 장차 없어질 것, 바꿔 말하면 지금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모세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떠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 얼굴의 광채는 뭡니까?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람들은 마치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이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온갖 핍박, 그 온갖 모욕, 멸시천대 온몸에 다 받으시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 아름다운 자태, 그러니까 15절에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덮은 것이 모세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나타난 것뿐이지, 우리가 지구의 이 궤도를 보면 해는 자체 발광체라 그러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달이 뜨면 달이 달빛이라 그러지만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해의 빛을 낮 동안 받았다가 그걸 반사하는 비발광체, 반사체라 그러죠.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 자체는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모세에게 전이가 되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올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우리 얼굴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할 때의 그 얼굴과 마음이 상해서 울분이 치솟아서 그때 얼굴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순절 119 기도회 34번째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에 월화수목금토 6날을 보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회복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아직 정한 게 없다 그러면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일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 마지막 모습이, 내 평소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세의 얼굴과 같은, 누가 나를 보든지 누가 나를 만나든지 참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구나, 우리가 이런 얼굴을 회복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이런 삶을 회복하는 기도가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를 위한 성구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이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직접 너희가 진리를 알지 않느냐?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가 뭡니까? 얽매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핍박, 어떤 행복, 어떤 기쁨,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으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 모두 성공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에 맞추어서 우리 다 같이 있는 처소에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머물고 있음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조목이 부서가니 저희들 마음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내 안에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고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를 되신 바라보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생명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회복되는 은혜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들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다시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부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이여 아버지 새롭게 강건한 삶을 회복하도록